10월 13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무엘하의 말씀을 읽어나가며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에서 묵상에 도움을 주기 위한 설명의 글들이나 사무엘하에 대한 여러 다른 글들을 읽다 보면 전반적으로 다윗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다윗이 차지하는 위치를 생각해 보면 그런 태도도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다윗의 삶을 살필수록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다 분명히 보게 됩니다. 한 가지 오해해서는 안 될 사실은 성경은 결코 다윗을 믿음의 위대한 영웅으로 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럴 것이었으면 다윗의 죄악을 드러내지도 않고 감추었으면 될 일이죠. 오히려 다윗의 약함을 분명히 보여주며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의 온전하신 뜻대로 전능하신 능력으로 다윗과 마찬가지로 죄인된 우리를 구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애써 다윗의 모자람을 못 본 척 할 필요는 없습니다. 죄악의 비참한 결과에 대하여 피하지 말고 직시할 때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온전히 알 수 있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사무엘하 1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던 다윗 왕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이 한마디가 그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고 절망이었을지 짐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반역이라는 말 자체가 왕에게는 가장 듣기 싫은 소리겠죠. 더구나 그 반역의 주체가 바로 자신의 아들이고 믿었던 여러 신하들과 자신의 일족인 유다 지파 사람들이 동조했다는 소식은 다윗을 엄청난 배신감에 고통받게 했습니다. 치밀어 오르는 화를 참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동시에 자신과 그토록 가까운 사람들이 등을 돌렸다는 사실에 스스로 자책하며 괴로웠을 것입니다. 평생을 바쳐 쌓아온 공등탑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이었죠. 왕의 자리가 위협받고 이스라엘이 혼란에 사로잡혔습니다. 우리 각자가 인생을 살며 경험했던 가장 큰 절망의 순간을 생각해 봅니다. 그만큼이나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큰 아픔, 아직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인생의 고통 속에 다윗이 서 있습니다.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 순간에도 다윗은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왕이었으니까요. 자신의 생명은 물론이고 모든 가족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다윗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고통의 순간 다윗은 결정합니다. 다시 광야로 나아가자. 다윗의 결정에 따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탈출하였습니다. 압살롬은 오랜 시간 동안 치밀하게 반란을 준비해 왔습니다. 당장 예루살렘으로 들이닥칠 반란군을 막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러니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도망쳐야 했습니다. 동시에 자신의 아들, 또한 자신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과 맞서 전면전을 벌이는 것에 대한 커다란 부담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느 쪽이 이기든지 막대한 피해를 감수해야 했고 결국 모두가 다윗에게는 고통일 뿐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다윗은 모든 것을 잃고 다시 광야로 젊은 시절 사울 왕에게 쫓겨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견뎌내야 했던 그 자리로 나아갑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 말했지만 사실 다 잃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배신당하여 괴로워하는 다윗의 곁에 변함없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아에 대한 다윗의 죄악은 여러 신하들이 다윗에게 등을 돌렸던 이유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모자람과 부족함에도 여전히 함께해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 사람들도 다윗을 비난하며 죽이려 하였으나 가드 사람, 곧 블레셋 출신의 이방인들과 그렛 사람, 블렛 사람들이 오히려 다윗의 곁을 지켰습니다. 광야를 헤매며 도망 다닐 때 아둘람 굴에 모인 사람들이 그와 함께했듯이
이제 다시 광야로 나아가는 순간에도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이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순간 우리의 눈에는 다윗의 회개도 하나님의 용서도 너무 가벼워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나 그의 죄로 인해 고통받았던 사람의 삶을 생각한다면 아무리 진심으로 회개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끝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죄에 대해서 눈 감고 그저 묵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렇게 했죠. 아들들의 죄악을 제대로 징계하지 못했고 그들을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온 집안 식구들이 고통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기 위해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드셨습니다. 때로 아프게 치셨고 때로 안아주며 위로하셨습니다. 이제 다윗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하나님의 답은 바로 다시 광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스스로에게 한 가지의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머물 곳은 성공으로 가득한 예루살렘 궁전인가?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광야인가? 예루살렘 궁전에 있다 자랑하며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메마른 광야에 있다고 절망해서도 안 되죠. 예루살렘에서도 광야에서도 성공의 때에도 실패의 순간에도 어디서나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 축복의 자리입니다. 성공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었던 다윗, 순종을 잃었던 다윗이 다시 광야로 나아갑니다. 언제라도 간절히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